친구들이 언제 이렇게 따갈로로 이렇게 찬양도 준비를 하고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우리 SVT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SVT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좀 이렇게 헌신을 하고 본인들이 좀 펀드레이징도 하고 지금 감사한 게 부활농장에서 다 그 재료 공짜예요. 부활농장에서 여러분들은 공짜인데 그 농산물이 나오기까지는 참 땀과 수고와 눈물이 있어요. 뭐든지 이 세상에 no free lunch, 공짜는 없어요. 이 세상 삶이 그래요. 그러니까 뭐든지 나에게 어떤 결과물을 리졸트가 내 앞에 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그게 있으니까 우리가 그 결과물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형아 누나 어디 간다고 영화부에서 이렇게 바자유를 해가지고 돈 모아주는 케이스가 아마 처음일 거예요. 그래서 참 그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SVT를 떠나게 되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오면서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특별히 이제 교회학교 친구들에게 꼭 이것만은 좀 제공하고 싶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비전 출입이었어요. 꿈을 갖는 여행.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상당히 많은 나라를 그렇게 여행을 하면서 느낀 거가, 참 젊은이들이 말이죠, 그렇게 배낭 하나 메고 세계 곳곳을 그렇게 활보를 해요. 근데 그 모습을 이렇게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내가 저 나이 때 이곳에 왔더라면, 난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저 나이 때 이곳을 와서 바로 저곳을 보고 이 풍경과 이 문화와 이들의 삶, 사람은 참 묘합니다. 한번 슬쩍 갔다 온 나라라 할지라도 머릿속에 안 잊어버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방문했던 나라들 머릿속에 다 기억합니다. 목사님은 북한까지 갔다 왔거든요. 머릿속에 다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좀 우리 친구들에게 좀 더 젊은 나이에, 아니 초등학교 5, 6학년 그 나이 때부터 이것을 경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은 이제 그때가 우리 아이들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 연령대입니다. 신체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죠. 정서적으로도 많은, 그리고 생리적으로도 가치관이 제대로 이렇게 성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뭐야?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뭐 그런 질문과 더불어서 친구들 입장으로서도 굉장히 사실 우리보다도 복잡한 삶을 살아요. 또 이게 손에 이렇게 핸드폰이 쥐어져 있으니까 핸드폰도 봐야지, 공부도 해야지, 카톡도 봐야지, 페이스북도 봐야지, 트위터도 해야지, 이거요 아주 바쁜 양반들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아주 복잡해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그런 시기를 살고 있지만은 적어도 이 SVT 살림 비전 출입이라고 하는 기회를 통해서 적어도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해외 지역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선교의 목적으로 이번에 떠납니다만은, 선교든 여행이든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여정을 통해서 그 앞에 중요한 게 바로 비전이에요. V 비전. 그래서 여행을 통해서 오늘 우리 친구들이 세 가지의 C를 꼭 가슴 속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챌린지. 집을 딱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 친구들이 챌린지를 하세요. 챌린지. 여러분, 도전이라고 하는 거는요, 늘 우리 속에 항상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요, 세상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챌린지 하지 않으면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번 여행을 통해서 비행기에 딱 타고 인천공항을 딱 출발하는 순간부터 뭔가 챌린지, 삶에 있어서의 나에게도, 그리고 이 연령 바로 이 시기에도 나에게 챌린지가 있겠구나. 도전이에요, 도전.
그래서 이 마닐라에 여러분들이 딱 그 공항에 떨어져서 그 다음에 또바 지역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십자가 세운 교회를 여러분들이 가서 직접 보시게 될 터인데, 어쨌든 그런 현장을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발로 밟고 그러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see challenge.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hance예요. 찬스. 이 찬스라고 하는 말을 기회,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에요. 우리 친구들에게는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친구들이요,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된 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어떤 목표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가고 있는 거거든요. 가다가 넘어질 수 있죠. 왜?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여러분도 그렇죠? 안 그런 척 하지 마시고, 꼭 부모님들은 자녀 앞에서 부모님들은 완벽한 것처럼 연기를 하시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아이들 없으니까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자고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제 좀 대답이 좀 나오네. 우리 친구들에게 엄청난 가능성이 있어요. 왜요? 이 나이에 교회 와 있잖아요. 이 나이에 앞에 서서 여러분 내 마음의 벌써 무언 곡 보셨어요? 뭘 의미하는지 좀 메시지가 오죠? 예수님도 등장하시잖아요. 와, 예수님 키가 굉장히 크고만 날씬해요. 예수님이 뱃살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연극을 우리 친구들이 준비할 정도라면 우리 친구들 속에 뭐가 있는가? 찬스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C는 이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체인지, 변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이번 여정은 참 가장 어떤 의미에서 내 삶을 체인지할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C를 꼭 가슴에 기억하시고,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C가 뭐예요? 챌린지. 두 번째 C가 뭐예요? 찬스. 찬스는 한국 발음이고 필리핀 가면 찬스는 무슨 말인지 몰라. 찬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체인지, 변화. 다시 한번, 첫 번째 C 뭐라고 그랬어요? 챌린지. 두 번째는요, 혀를 굴려 챌린지 그러면 못 알아들으니까 미국식 발음으로 챌린지. 시작. 두 번째 C 뭐라고 그랬어요? chance. 혀를 굴리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change. 이 세 가지 C를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고, 우리 주일부터 토요일 돌아올 때까지 이번에 SV2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뭐 한 가지만이라도 친구들이 가지고 올 수 있다면, 교회는 우리가 낸 헌금을 기꺼이 이들에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낸 헌금, 친구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아니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친구들에게 투자해도 담임 목사로서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C가 뭐라고 그랬어요? 챌린지. 저기 8월 5일날 와서 6일날 예배 드릴 때 또 물어볼지 몰라. 내가 이거 기억해야 돼.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챌린지. 발음이 이제 좀 좋아졌네. 두 번째 trans. 너무 많이 굴리려고 하지 마. 적당히 굴려야지. 세 번째는 change. 아셨죠? 세 가지 C. 오늘 창세기 39장에 보시면은요, 드림이라고, 꿈이라고 하는 단어가 9번 나옵니다. 이게 성경에서요, 한 장에서 드림, 꿈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까지 성경에서 많이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창세기 37장이에요. 근데 37장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누구인가? 조셉이에요. 요셉. 영문식 발음은 조셉이에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더하신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더하신다. 그게 요셉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딱 한 구절이잖아요. 딱 한 절인데 서로 말하되 지금 형제들 지금 형제들이 먼 곳에 가서 지금 뭘 하는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양을 쳐요. 근데 아버지가 요셉 보고 야 형들 잘 있나 갔다 와봐, 먹을 것도 좀 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요셉이 알았어요. 그때가 17살이에요 티네이저죠. 아버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기까지 갔어요. 세겜에 가보니까 없어요, 형들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아, 당신의 형제들이 도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고 내가 들은 것 같다고. 도단이 어디냐면 갈릴리라고 하는 장소가 있고요, 갈릴리 가기 전에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사마리아라는 곳에서 북쪽으로 20km 떨어진 곳이 도단이에요. 바로 거기는 뭐냐면 저쪽 위에서부터 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로부터,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거든요. 거기서부터 도로가 쭉 나 있는데 그 도로가 그 유명한 영어로 킹스 로드라고 그래요. 왕의 도로. 그게 고도로부터 저 위로부터 모든 상인들이 그 길로 애국까지 내려가는 길이에요. 근데 거기에 형제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거기까지 간 거예요. 딱 찾아가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자기 동생이 참 멀리서 이렇게 오거든. 오는데 형제들이 뭐라고 어떻게 하냐면 서로 말하되, 형제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합니다. 야, here comes. 그가 여기 온다 이 말이에요. here, 여기 comes, 온다 이 말이에요. 누가? that dreamer, 저 꿈쟁이가. 여기 지금 형제들은요, 그 요셉에 대해서 좋은 뜻으로 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왜? 이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꿈 얘기를 해서 형제들이 그 꿈 때문에 아버지로부터도 편애를 당했고,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니까 채색 옷을 입혔다고 그랬잖아요. 그 채색 옷은 색동 저고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옷깃이 긴 옷이에요. 이 옷 소매가. 그것은 누구에게 입히느냐면 상속자에게 그 옷을 입혀요. 아버지 재산을 다 가져가는 상속자. 그러니까 형제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거예요. 저 막내둥이가 아버지 재산을 다 가져가네. 어쨌든 그때부터 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아주 미움을 산 거예요. 그래서 늘 말만, 입만 열면 드림.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화가 나서 야 보자, 저 꿈쟁이 드리머, 저 드리머 여기 오는 도다. 좋은 뜻으로 한 말은 아니지만 비아냥거리는 투로 한 말이거든요. 저 꿈쟁이, 저 꿈이나 꾸고 있는 저 친구, 맨날 꿈 얘기만 하고 있는 저 친구,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야 죽이자. 그러면 저 친구가 말하는 꿈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보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요셉을 가르쳐서 저 꿈쟁이 데드리머, 그렇게 형제들이 말할 정도로 요셉은 마음속에 꿈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꿈을 입으로 계속 말한 거예요. 친구들에게 묻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의 드림은 뭡니까? 아니 목사님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는 거요. 그건 드림이 아닙니다. 드림을 위한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이죠. 오케이? 대학 가신 다음에 뭘 하실 겁니까? 아이 목사님 좋은데 취직해야죠. Oh yeah, that is not dream. 그것은 드림을 위한 just one process, 하나의 과정일 뿐이죠. 그러면 회사 좋은 데 들어가서 돈 많이 벌어서 그 다음에 뭐 하실 거예요? 드림이 뭐예요? 아이 목사님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 가야죠. 오케이? 그게 드림이에요? 이번에 여정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깊이 한번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해보세요. 내 삶의 드림은 뭘까? 내 라이프의 드림은 뭘까? 요셉에게 있어서의 그 드리머, 그 꿈쟁이라고 하는 게요, 개인의 어떤 욕망과 개인의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한 드림, 꿈, 그거 아니에요. 요셉에게 준 하나님의 꿈은 살림꾼의 꿈이에요. 왜요? 요셉 때문에 애굽 민족이 살아났잖아요. 애굽
민족뿐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을 살렸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어요. 그게 믿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단순히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해야죠. 왜? 지금 안 하면 나중에 공부할 기회가 없어요. 목사님도 그때 외웠던 단어 지금까지 기억나거든요. 그때 했던 것 지금도 이제 머릿속에 좀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 나이대가요 가장 뇌 세포뿐만이 아니라 기억력뿐만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지금 반짝반짝 빛나는지 몰라요. 왜?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리거든요. 목사님은 한 번 들으면 돌아서기 전에 잃어버려. 그래서 내가 이걸 외우려고 부진내를 쓰는 거예요. 오늘도 목사님 외우느라고 애써서. 근데 여러분들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한들이 그 꼼쟁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개인이 아니라 자기도 살지만, 근데 그 차원을 뛰어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그 꿈을 꼭 이번에 작은 실마리 하나까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다면 이번 SVT는 절대로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라북도 임실 출신 가운데 유태영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유태영 박사. 그분도 영자 들어가고 목사님도 영자 들어갔거든. 임실 출신이에요. 임실, 전라북도 임실. 이분이 머슴 아들로 태어납니다. 아버지가 머슴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머슴인데 언제 이렇게 시간이 많았는지 애도 많이 낳았어요. 애가 8명밖에 안 낳았거든요. 근데 이제 8명의 자녀 가운데 유태영 박사가 5번째예요. 이분이 머슴이니까요, 얼마나 집이 그냥 입에 풀칠할 정도였잖아요. 이분이 국민학교 졸업하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머슴이 된 거예요. 아빠 따라서. 근데 이렇게 보니까 맨날 일만 하고. 그래서 이제 어린 이분 마음속에 야, 공부 안 하면 머슴이 나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감사한 건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교회, 또 하나 새벽 기도를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했더라고. 이분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분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공부 안 하고 내가 학교 이거 하지 않으면 나 이거 평생 아빠처럼 그렇게 하다가 끝내겠구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이분이 초등학교를 18살에 졸업을 해요. 여러분 지금 18살 다 위에요, 아래예요? 그때 초등학교를 18살에 졸업한 거예요. 그리고 이 중학교를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있어야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무작정 서울로 상정해요. 무작정. 그래가지고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신문팔이, 구두 닦기, 할 것 없이. 그래서 야간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온 거예요. 이번에 이제 대학을 딱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마음속에 자기 아버지가 머슴으로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농촌이 좀 잘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농촌이 이 가난에서 탈피해서 좀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다가 이분이 농촌? 그러면 농업의 선진국이 네덜란드구나, 덴마크구나, 그 생각이 드는, 그래? 그러면 농업의 선진국인 덴마크에 가서 내가 공부하면 되겠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생각을 줘요. 기도하면 그 꿈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덴마크로 가서 유학하면 되겠네? 그 생각은 좋았는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갈 수 있는 길이 있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 꿈을 가지고 막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무슨 아이디어?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써라. 근데 국왕을 알아요, 몰라요? 국왕을 어떻게 알아요? 덴마크 나라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한글로 쓰고 그냥 영어로
그냥 막 번역을 하고, 지금은 이제 번역기 돌리면 되지만 그때 무슨 번역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사전 찾아가지고 다 영어로 이렇게 써서 쓰긴 썼는데 어디로 붙여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라, 이게 딱 이렇게 사전을 보니까 그때의 덴마크 국왕 이름이 프레데릭 9세예요. 프레데릭 국왕 9세.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덴마크 코펜하겐, 수도가 코펜하겐이니까 거기다가 프레데릭 9세 국왕 규하, 그리고 국왕 9세 국왕 규하, 그리고 보낸 거예요. 참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인정해요? 기도하고 시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준다. 우리 친구들만 따라서 해봐요. 기도하고, 크게 기도하고 시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덴마크로 보냈거든요. 한참 후에 덴마크 국왕 비서실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당신의 이 편지를 보니까 참 감동이라고. 왜냐하면 그때 전 세계가 179개 나라예요. 전 세계 그 당시에. 근데 한국이 그때 몇 등 했는가? 170등이에요. 꼴찌에서 9번째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좀 지금 먹고 살만하다고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필리핀 있죠? 1960년에 필리핀이 한국보다도 GDP, 국민 총생산이 3배가 더 높습니다. 그랬던 나라의 한국이.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게 사는 나라 코리아, 이 코리아에서 한 젊은이가 구구절절 편지가 왔는데 거기 비서실에서 이런 젊은이 키워줘야 된다. 그러니까 편지가 온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시간에 어느 대학이든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든 우리가 다 체제비 그리고 유학 학비를 대겠다. 당신 오라고. 그래서 그분이 덴마크에 가서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이번에는 기도하는 것 같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그렇지, 이게 협동농장 그리고 농업을 발전시키는 또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이지. 그래서 거기서 또 이스라엘로 또 편지를 또 쓴 거예요. 이분이 이스라엘을 갈 때 히브리어를 한자도 몰랐어요. 단어 하나도. 히브리어 알파벳이 알레프 파스타 심멜, 이게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이거든요. 그것조차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친구들, 모른다고 해서 포기할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분이 이스라엘에 가서 노력을 하고 스스로 얼마나 각고해 저기를 했는지 하루에 아직 작정을 하고, 내가 히브리어 하루에 몇 개는 꼭 암기하겠다. 나중에 벵고리온 대학의 교수까지 됩니다. 그리고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왔어요. 왜? 그분의 꿈은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벵고리온 대학의 역사상 동양인이 최초의 교수가 된 분이 유태영 박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한국에 있었어요. 와서 박정희 대통령 만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것이 새마을 운동이에요. 그게 한국의 농촌과 한국의 참 가난한 시절을 의식구조를 하고 개혁을 시키고 그것을 한국을 디딤돌을 놓게 된 하나의 디딤돌이 바로 그 유태영 박사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믿음과 꿈의 결과입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를 임신하면 10달이 되면 그 아이가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꿈을 잉태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꿈이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래요. 우리 친구들 SBT를 떠나서 가서 이제 선교를 하든 뭘 하든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하고 오세요. What is my dream in my life? 내 삶에 있어서의 내 드림이 뭐냐? 그 질문을 계속 던지고 또 던지고 던지면서,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이 건강하게 잘 다녀오게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가는 그 교회마다 우리 교회에서 십자가 세우게 해서 건축한 교회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런 십자가, 이런 건물을 필리핀 지역에도 그렇게 세운 건물이 25개가 넘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오는 데는 2군데, 3군데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우리 친구들이 뭔가 비전을 품고 꿈을 간직하고 그리고 다녀오는 여정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